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3일입니다. 오늘 쉬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고, 또 지금 현 세태와 같이 만몬이즘에 빠져 있는 이 현 시대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은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한 태도는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가 또는 큰 소출을 얻은 부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견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부자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반만 맞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장 8절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요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서 자기의 선교사에게 쓴 것이 아니고 또 일상에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기근에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밥 먹이고 키우는 일에 썼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부요함,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욥,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부자라고 할 만큼, 솔로몬은 그랬죠. 그만큼 큰 부자였고, 욥도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부자였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감춰진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니고데모고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을 100근이나 갖고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성경에 아주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땅이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일을 반대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쌓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을 반대하시고 남용을 반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일을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가 올바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돈이 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보면은 이 부익부 빈익빈 또는 빈자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고 부자는 특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조종하면서 억압하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라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그 비자의 기간이 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괜찮죠. 근데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났어도 그들은 한국에 머물기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알고 그걸 이용해 먹죠. 일을 부려먹고 월급은 주지 않고 월급 달라고 그러면 너 불법 체류라고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사실 상당히 성경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와 다음 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즉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또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금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일 적당하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금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재물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의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올바른 부자의 길로 올바른 부요함의 길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